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저희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바로 오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1시에 마쳤거든요. 여기 2시 반까지는 1시 반까지는 와야 되는데 아무튼 부지런히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김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쨌든 그렇게 먹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잠깐 이렇게 통화를 해서 보니까 국수를 주신다고. 그래서 먹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여기 국수가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영상으로 막 찍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김밥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김밥이 이게 참 이렇게 좋기는 한데 매주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 참 국물이 있는 이렇게 국수를 마셔보는데 너무 오늘 맛있게 제가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우동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동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잘 적응해야 되겠다. 우선 여기 제가 딱 오면서 보니까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는 빵 먹고 커피 마시러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당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본당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 또 찬양팀이 참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은혜롭게 찬양도 잘하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 분위기가 밝고 참 좋죠. 그 다음에 위에 영상도 참 좋네요. 영상도 좋지. 목사님 또 따라오면서 보니까 키가 저보다 크시더라고. 목사님 키도 크시지, 미남이시지, 말씀도 좋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목이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리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의왕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양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왕시로 왔더니 의왕시가 괜찮은 동네더라고요. 왜냐? 이름이 일단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의왕시의 의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의로울 의자에 왕망자를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의로우신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동네가 의왕시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동네 의왕시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입니다. 예전에 다니다가 은혜 받던 교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자.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런 뜻으로 예전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42절부터 읽었죠?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사실은 41절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41절도 그렇고 47절, 그러니까 요 앞에 절도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전도죠. 그 다음에 47절도 전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바쁘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첫 단계는 전도하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예전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전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일단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토요 119 전도. 왜 119냐? 급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데 119 불러야 되죠. 그리고 또 119는 한 사람이 또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자. 그래서 119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면, 일단 교회 절기가 있죠. 1년에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뭐죠? 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다가오죠. 그 다음에 성탄절. 여기 3대 절기.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한 때가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왜냐면 예전 교회니까. 예전 교회가 절기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좀 잔치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갖는 거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또 절기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음식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절기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항상 전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죠? 부활절 때는 뭘 하느냐면 계란 전도를 해요. 예, 계란도 성도들이 이게 전도 계란이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전도도 그렇게 뭐 강조하는 건 아니고 가볍게,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에도 우리가 계란 전도합니다. 감동되는 대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가볍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성도들은 왜냐면 계란 전도는 이 전도하는 헌금이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그렇게 또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란을 삽니다. 계란이 진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란을 사가지고 전부 토요일날, 내일이 부활주일이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계란을 삶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나 또 이렇게 사역팀들이 계란을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삶아요. 여기 또 교회도 부엌에 보니까 부엌이 넓던데, 우리 교회도 진짜 부엌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삶고, 또 다른 팀은 열심히 그 계란을 또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 계란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봉투에다가, 쇼핑백 있죠? 거기다가 3, 40개씩 담아가지고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장년, 노년 다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 계란, 이 쇼핑백, 계란 봉투를 들고, 그리고는 전도를 하러 다 나가요. 예배가 없습니다. 다 전도하러 나가.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을 가지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무늬 있는 계란을 주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 계란을 줄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계란을 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요즘 계란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나? 계란 하나 주면서 막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되면은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면 이걸 주면서 계란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계란을 받으면, 이게 뭐예요? 왜요? 거기에 무늬가 있고 문양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계란 나눠 주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계란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라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었나 보다. 교회 다니세요?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절대 교회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래, 처음에는. 왜냐, 우리가 뭐 교회의 이름을 전하는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꼭 하라 그래요. 교회 이름을 혹시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더 궁금해져요. 교회 이름이라도. 그러면은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하면서, 여기다. 그러면서 딱 이 카드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교회 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전도지가 있고요, 하나는 바로 이 교회 카드가 있습니다.
교회 카드는 전도지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하고 뒤에 보면 약도하고 연락처 딱 이것만 있어요. 그 어디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전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회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회 이름 얘기해봐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그 사람이 이거를 버릴까요? 가져갈까요? 가져가요. 왜요? 자기가 물어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작으니까 이렇게 수첩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명함 같은 거니까 또 카드 같은 거니까 이게 주머니에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야, 교회 이름을 물어봐도 모르셔도 된다 그러고 교회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 카드를 줬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거 들고 있다가 누가 새롭게 그 지역에 이사를 왔다. 이 동네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게.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교회 다니세요. 자기가 전도를 해요. 이 교회 다니시라고. 왜냐면 자기가 계란도 받았지 또 교회 이름 물어보는데 아유 모르셔도 된다. 야, 그런 교회 다니시라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추수감사절 때는 또 뭘 해야 하죠? 그때도요 우리는요 뭘 하는 떡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셀별로 전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한 표시를 해라 그래요. 근데 뭘 하느냐면 박스, 과일 박스를 한 셀당 한 박스씩 그렇게 감사로 헌신을 하게 합니다.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올 수 있으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귤 있죠? 귤,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귤, 밀감, 그거를 한 박스씩 한 거의 80% 내지 90%는 지목을 해서 귤을 한 박스씩 기증을 하도록 해요. 헌신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거를 가져. 그러면 나머지 1, 20%는 뭘 하느냐면 뭐 파인애플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수박이니 참외니 뭐 다른 것들을 해서 이제 강단 앞에다가 보통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귤하고 같이 쌓아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확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는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요 강단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전부 박스를 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박스를 나눠줍니다. 과일 박스를. 요즘에 안 나눠준대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과일 한 박스씩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귤 박스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 전체를 아까처럼 또 쇼핑백에다가 전부 3, 40개씩 귤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왜? 예전 교회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작년 노래가 전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그래. 이거 좀 받으세요. 그럼 갑자기 누가 귤 나눠주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 이 귤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고 왔어요. 교회요? 어느 교회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이라도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죠. 하고서 이걸 탁 또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명함이 다 그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놓고 전도하면 다 싫어해.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또 막 어깨 띠들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 민폐 끼칩니다. 그래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리면 전도가 그냥 돼요. 그런데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별 것을 다 해도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닫혀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전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얻어맞기 딱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시내 다니면서 버스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다녔다고요.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누가 그렇게 전도했죠? 최건동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회 이미지가 코로나 때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교회 올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닫혀져 있는 마음문을 여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여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밭을 먼저 갈고 씨를 뿌려야지. 아니, 땅이 지금 얼어있고 굳어있는데 거기다가 씨 뿌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씨만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땅이 녹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뭐에 비유했어요? 밭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할 때 네 종류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 옥토밭. 이 네 가지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게 만들려면 먼저 베풀고 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하나 받으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준다고 해서 안 되죠. 그러나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닫혔던 마음문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조금씩 열리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네. 야,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택시데이라는 걸 해요. 이 택시데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택시데이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갖다가 택시데이를 정해놔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11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이 택시데이 때는 한 주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택시데이다 그러면은 한 주 전에 뭘 하느냐면 광고를 해요. 그래서 택시데이 해가지고 이제 안내지를 만들고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자기 차를 타고 오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까 의왕시에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이 다 차를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다 차를 타고 오니까 다음 주일은 택시데이니까 차 타고 오시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멀어가지고 목사님 택시비가 장난이 아니면, 그런 분들은 중간까지는 자기 차를 타고 교회 가까이 와서는 택시를 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오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순종을 잘해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반드시 교회 앞에까지 와야 돼요. 뭐 교회 저 멀리서 내려가면 안 되고. 왜? 택시를 왜 타고 왔냐? 전도하려고 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까지. 그럼 교회 앞에 이미 택시데이 준비팀이 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수막도 쫙 거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전부 선물 보따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가 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주머니를 딱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요, 그날, 야, 안 타도 되는 사람이 택시를 타서, 그래서 매상 올렸죠. 거기다가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쇼핑백에는 한 7가지 정도가 선물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일단 택시기사분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생수 좋아해요, 생수. 이렇게 물이잖아요.
그 생수, 그거 한 병을 딱 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떡, 양말, 귤, 그 다음에 거기에 전도지, 그 다음에 교회 주보, 그리고 제 설교 CD, 제 설교 딱 이렇게 7가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기사분이 그걸 선물 받으니까, 야, 교회에서 나 선물 그 중에 참 좋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절대 택시비를 내리고 내릴 때 거스름돈은 받지 말라. 거스름돈 받으면 왜요?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일부러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거 막 그저 1,800원 이렇게까지 다 악착같이 100원 단위로 받아가면 물론 감사는 하지만은 너무 이게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내지에 반드시 제가 거기 써놓습니다. 거스름돈은 절대로 받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택시를 타고 이제 딱 교회 앞에 내렸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택시비가 3,500원 나왔대요. 3,500원 나왔는데 1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 6,500원 거슬러 줘야 되죠? 6,500원 딱 거슬러서 주니까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거스름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사분이 너무 놀라요. 아니 왜 이걸 안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꼭 제 핑계를 대요. 왜냐? 그래야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고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받지 말라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 미안하네. 어떻게 생긴 목사님이길래 그래?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뭐가요? 택시비보다 거스름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이분은 땡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6,500원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실제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500원 이걸 가진 이 기사분이 참 희한한 교회도 다 있네. 이렇게 택시 안 타도 되는 사람 택시를 타게 해서 이렇게 우리 매상 올려주는 것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주고 거기다가 또 거스름돈도 또 안 받겠다 그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 봐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6,500원에다가 그래서 자기 돈까지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노인정 있죠? 노인정을 찾아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씩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걸 참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택시기사 20몇 년 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기쁨을 주고 섬기는 것은 처음 해본 일이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준 예전교회 박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 예전교회를 꼭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감사.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내용을 전부 적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가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택시를 타고 성도들이 1년에 몇 번씩 택시데이로 오니까 이 안양의왕 군포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요 전부 택시기사분들은 예전께 모르는 기사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누가 타가지고 요즘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면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두둔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여러분 모든 여론 형성이 기사분들이 다 여론 만든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기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회 이미지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절기 하나가 남았죠? 아까 3대 절기 전에 성탄절 남았어요. 성탄절을 뺄 수가 없죠. 성탄절 때는 또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 교회는 케이크 전도를 합니다. 케이크 전도, 여러분 이 케이크도요 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미니 케이크 딱 요만합니다. 요만한 미니 케이크 딱 5,000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초콜릿도 덮인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과점에 가면은
이 미니 케이크 초콜릿에 된 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이걸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케이스 주세요 그러면은요, 전부 케이스가 있어요, 미니 케이크도. 그게 회사에서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받아가지고 전부 주문을 해요. 우리는 사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잖아요. 그러면 25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주일날 이걸 주문을 합니다. 그게 겨울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케이크를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하나당 5,000원, 10,000원 내면 2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는요, 20개를 달라 그래요. 아니, 왜 20개가 필요합니까? 우리 직원의, 그 직장에 직원들 이거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직원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케이크를 그렇게 하는 사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하 2개 정도는 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케이크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는 아파트에 자기 앞집, 옆집 사람에게 이걸 주고요. 또 하나는 관리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서, 소방관 이런 분들에게 또 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케이크를 들고 언제 가느냐? 24일 날 밤에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리고 이걸 들고 갑니다. 띵동 누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나오고 다 보잖아요. 누구세요? 아, 예, 앞집 누구 엄마인데요. 왜요? 아니, 제가 뭐 좀 드릴 게 있어서. 잠깐만요. 문 열어줘요. 그러면서 딱 케이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예, 내일이 예수님 생일이라서, 예수님 생신이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전해드리라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이 꼭 전해드리라 그래서, 거기서 또 저를 팔아요. 목사님이 전해드리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아니, 내일 예수님 생일이라 그러니까, 아, 생일이라서 케이크 필요하구나. 아,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서 생일 축하를 하니까 여기는 또 교회를 안 다시고,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 케이크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자기가 돈 주고 사놓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케이크 겉에 케이스에는 축, 성탄 이렇게 적고, 뭐 거기에 대한 그런 또 문구도 거기다가 적고, 교회 로고를 거기다가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요, 야, 그 사람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먹는데 이걸 3년만 받아보세요. 3년만 케이크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한다 뭐 한다 한 번만 와주세요. 안 오고는 못 견딥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요, 얻어먹으면 못 견뎌요. 3번이나 얻어먹었잖아요. 3년이나 얻어먹었잖아요, 케이크를.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은요, 3번 얻어먹은 것 생각나가지고 한 번은 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건, 여러분, 케이크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상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하하고 무슨 이 케이크 몇 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맨입으로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고, 또 관리실에 있는 분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사하고, 아, 저분은 늘 케이크 주는 분, 아, 저분은, 그렇게 되죠? 다음에 반드시 전도할 기회가 생겨요.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한 번 와보실래요? 절대 안 오고는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제 백경환 목사님도 계셔서 아시지만은 공장을 사가지고요. 공장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보는 사람은 이거 공장이야, 교회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의왕시 공업단지 안에 있어요. 주택단지도 아니고 상가도 아닙니다. 완전히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에 공장을 샀어요. 처음에 안양에서 개척할 때는 이제 상가 2층에서 했는데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넓은 데를 사니까 공장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보니, 야, 일단 땅값도 싸요. 그 딱 건너편, 일본 국도 우리 교회 맞은편이 거기 이제 주택단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요, 딱 2배의 땅값이. 근데 우리 교회는 공장에 딱 들어가니까 공장이 딱 반값이에요. 2분의 1 값이에요. 그때 알아보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비용을 가지고 2배 넓은 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반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장을 사서 들어갔는데, 근데 공장이 3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처럼 땅값이 싼 것도 있고요. 2번째는 일단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자기들은 교회를 안 와요. 왜냐하면 주역에 다 공장 단지라 그랬죠. 네, 공장 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배 드릴 때는요, 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일단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공장 단지의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일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안 와요. 평일 낮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주일날 모실 때는 그분들이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공장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났는데 평일 낮에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구리공장이에요. 그 구리공장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그분이요, 저한테 봉투 하나를 딱 내면, 아니 이거 무슨 봉투입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예, 이웃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웃끼리 잘 지내라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떡이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와가지고 먼저 봉투부터 내미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그래서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예,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 그냥 받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웃끼리 잘 지내자고 교회 앞에 헌금하는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웃끼리.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드리는 건 교회 앞에 헌금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제 방에 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이게? 그러고는 제 목양실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러면 이제 구리공장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지 연기가 막 허연 연기가 이쪽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교회 쪽으로 불어오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원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민원 넣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봉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봉투 받지 말걸 그걸. 어떻게 이미 받았으니 말이죠.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민원을 못 넣고 있습니다. 20년 지났어요 벌써.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늘 그분이 와서 인사하고 저도 또 찾아가서도 인사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아무튼 교회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바로 민원이 없어요. 제가 이게 상가 쪽에 개척했다가 거기서 아무 혼난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토요일 새벽에 막 쿵쾅쿵쾅 드럼 치고 막 근데 이게 방음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그렇게 일반 주택에서 막 새벽에 술 먹고 새벽 들어와 잘라 그러는데 쿵쾅쿵쾅쿵쾅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쫓아와가지고 왜 새벽부터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막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마침 우리 부교육자 2분이 체격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을 양쪽에 딱 들고는 싹 이렇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래서 부교육자도 때에 따라서는 체격이 좋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잠 못 자게 새벽부터 시끄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서명 날인을 받으러 다니.
예전 교회 이 지역에서 쫓아내야 된다.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연반장이라고 그러죠. 그 예전 교회를 이 지역에서 쫓아냅시다 해가지고 쫙 그걸 적어가지고요. 서명 날인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 지역의 가게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아무도 사인을 안 해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 예전 교회 나가면 우리 빵 매상 떨어져. 우리 교회 뒤에 빵 가게가 있어. 그 사람 사인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전 교회 여기서 나가면 우리 점심 때 탁구는 어디 갔었죠? 탁구 치시는 분들이 또 사인 안 하고. 예전 교회 나가면 우리 꽃집인데 꽃 매상 떨어져. 안 돼. 나 사인 못 해. 그 사람 안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떡볶이 가게, 거기도 사인 안 하죠. 이불 가게 또 있어요. 이불 가게 사인 안 하죠. 아니 가게들마다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사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들고 다니다가 아이고 안 돼. 그러고선 찢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들로부터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와 같이 좋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꾸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좁아져가지고 이사 온 데가 지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 사가지고 왔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주차 걱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주차 걱정이 없느냐면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7시 반 수요 예배인데 저녁에 6시만 되면은 수요 예배 은혜 받고 잘 드리라고 다 퇴근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다 퇴근해 줘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라고 출근도 안 해줘요. 그러니 뭐 공장 일대가 전체가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아무데나 다 되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오면 우리 교회니까. 그게 제 장점인데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사람이 없어요. 주택가는 전부 멀리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야,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안 오면 찾아가야지. 아니,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니, 배만 타고 있으면 고기가 푹 점프해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을 낚으러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할 때 방법이 좋아야 돼요. 그죠? 열정만 가지고는 아까처럼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전도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전도 훈련,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전도 훈련 어렵게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죠. 전도 훈련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전도 도구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전도지 사용해도 참 좋고요. 전도주 주기가 좀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볼펜 하나 가져요. 이게 무슨 볼펜이냐면 삼색 볼펜 아세요? 제일 흔한 볼펜이 삼색 볼펜 아닙니까? 여기 뭐예요?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끝. 삼색 볼펜. 이걸로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볼펜들을 저도 여기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 색깔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있죠?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거를 꺼내가지고, 그냥 말로 하면은 잊어버리고 뭐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전도도 금방금방 이어지고 아주 쉽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 하늘은 파란색이죠. 예, 바로 여기 이 파란색, 이거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다가 한 번씩 다 죽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혹시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못 가죠. 제가 어떻게 천국을. 왜 못 가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글쎄요, 왜 내가 못 가지? 그 다음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자, 이 검정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이
우리 선생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선생님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짧죠? 복음의 핵심 다 들어갔잖아요. 다시 해봐요. 짧게. 자, 파란색, 천국을 상징합니다. 죽어서 혹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그죠? 까만색.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빨간색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믿으시면 됩니다. 끝! 지금 1,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색깔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거. 이게 바로 전도 팔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터키 선교 갈 때에 이걸 가지고 했어요. 이걸 한 600개 정도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터키가 99%가 이슬람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면 추방돼요. 체포돼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경우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물어보면 전도가 아니래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간 거니까. 그래서 자, 요 하나 받으세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그래요. 왜요? 이렇게 이런 걸 주니까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팔찌인데요. 전도 팔찌인데 팔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하고 이제 보여주죠. 그런데 이 팔찌를 상대방이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가운데 황금 색깔이 있어요. 황금색이 뭘 상징할까요? 천국은 황금길, 황금.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데, 혹시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죠.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구슬.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다음 무슨 색깔? 빨간색이죠? 이게 바로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얀색이에요. 이 죄가 하얗게, 양털같이, 그리고 또 흰눈같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까만 죄가 이렇게 하얗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면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있어요. 초록 색깔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이 5가지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 팔찌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 팔찌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팔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손톱이 딱 5개. 손가락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5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손톱에다가요, 엄지 손가락에는 노란색을 칠해요. 황금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 칠하. 두 번째 검지라 그러죠. 여기에는 무슨 색깔? 바로 검정 색깔, 황금 색깔, 검정 색깔, 빨간 색깔, 흰 색깔, 여기에는 초록 색깔. 어쩌면 이렇게 딱 맞을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톱에다가 5가지 색깔을 칠하고. 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톱도 전도에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손톱을 청천연 색깔로 그렇게 칠하냐고. 이거 다 의미가 있네. 무슨 의미가 있네. 자, 봐봐. 여기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해.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난 못 가지. 왜 못 가는 줄 알아? 글쎄, 여기 봐봐. 깜정색. 당신 죄 때문에 못 가. 죄 때문에 못 가.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여기 빨간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러면 흰색이지. 당신의 죄가 이렇게 하얗게 용서가 되는 거야. 하면서 믿으면 교회 생활을 초청.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교회 사모님이
이 강의를 듣고는 그 다음번 두 번째 제가 강의했더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보세요. 근데 정말 그 사모님 손에 이 5가지 색깔을 다 칠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어서 아멘이 없으므로. 근데 제가 늘 여름마다 하고 있지, 여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여름마다 하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면은 더울 때 부채질을 하잖아요. 이건 딱 접으면은 이 안에 들어 양복 주머니에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펴서 부채질을. 근데 이 다 뜻이 있어요. 이 부채가 보세요. 전부 뒤에 보면은 부채살이 있죠? 부채살 보이세요? 네, 이 부채살이 이게 전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양,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다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여기가 뭘까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다른 신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이들이 전부 자기의 길을 걷고 살다가 한 군데로 모여요. 이게 뭐예요? 네, 여기 손잡이 있는 이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다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 죽음의 길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그냥 부채 꺼내드는 게 아니에요. 접촉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래, 혹시 실례지만 솔로몬의 부채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솔로몬의 부채? 아니, 솔로몬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솔로몬의 부채 안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만든 말이니까 당연히 못 들어봤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채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다 그러면은 그때 이 부채를 꺼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부채는 여기가 하나로 끝나지만 솔로몬의 부채는 손잡이가 있는데 끝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끝이 두 부분. 이게 뭘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둘로 사람들이 갈라진다.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 혹시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나요? 못 가는데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도 할 수 있지만 쉽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리는 일이잖아요. 혹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종 자녀 찾기 협회라는 게 있어요. 자녀를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표이신 서모 회장이 한 번은 TV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밤에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애가 동네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앞에서 놀았는데 나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애가. 이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만 대 찾아다녀 찾을 수가 없어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예? 다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만한 판때기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줄 매달아가지고 목에 걸고 그리고는 다 들고 다니는, 거기에 이렇게 잃어버릴 때의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인상착에 입었던 옷들, 밑에 뭐라고 적어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는 분에게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갖다가 전국 방방곡곡을 들고 다니면서 애를 찾으러 다녀요. 그렇게 해서 찾기도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만일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큰 은인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지만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녀, 탕자. 예, 역시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성도 한 사람 더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는 일과 똑같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빠서 못한다,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못한다,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자꾸 핑계만 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볼일을 보고 우리가 제가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마침 이제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차를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는데 제 앞쪽으로 육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육교 이쪽부터 저쪽까지 현수막이 길게 붙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글. 강아지를 찾아달래요. 그리고 거기 오른쪽 끝에는 강아지의 생김새를 사진으로 현수막에다가 넣었고 그 밑에다가는 연락처와 또 강아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얼마 살해하겠다는 것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250만 원을 살해하겠대요. 제가 바쁘지만 않았으면 내려가지고 강아지를 동네 좀 찾아보고 다니겠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또 혹시 내 눈에 발견될지. 야, 강아지 한 마리 찾아주는데 2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찾아드리는 데는 얼마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숫자로 딱 떨어져야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해줄게. 그건 저한테 안 통해요. 그런데 좀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액수를 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하시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한 사람 제가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데 얼마쯤 주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1억 원 줄게, 5억 원 줄게. 아마 이러면 참 좋겠는데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뭘 제시를 안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시니 제가 대신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제가 먼저 제시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뭘 제시를 할까 기도하다가 그렇지. 아니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드리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얼마나 막연해요. 좋기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 한 사람 구원할 때마다 비행기 한 대 값은 주실랍니까? 이랬어요. 비행기 한 대 값? 저는요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비행기 한 대 값이 뭐가 대단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비행기 한 대 값이 뭔지 얼마인지를 모르고 제시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최하 500억이 넘더라고요. 전투기는 수천억 원이고 그래서 최하로 잡아도 500억 원인데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한 사람당 구원하는데 비행기 한 대 값은 주실랍니까?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니라고를 얘기를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겠죠. 그때부터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죽을 때까지 10명만 주님 앞으로 인도해도 얼마? 한 대당 500억 원만 잡아도요 10대 값 아닙니까? 10대 값이면 얼마? 5천억 원!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5천억 원 우리가 벌기도 어렵고 만지기도 어렵죠?
여러분 너무 커서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사람 구원하면은 5천억 원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루에 한 명씩 또 어쩔 때는 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전도를 해서 뭐 단체로 한 거 다 빼고 개인 전도 제가 복음 제시한 사람만 5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뭐 그 중에 믿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뭐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4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거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좀 부족했지만은 내가 예배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가장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 왜 지각을 해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왔다가 또 먼저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앞에 떼먹고 뒤에 떼먹는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먼저 잘 구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 때 먼저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찬양의 입을 넓게 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보면 아멘을 잘 하더라고요. 아멘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을 왜 해야 되죠? 아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됐든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여러분 저는 이제 LA에서 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LA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으세요. 우리 이민사회 중에 가장 그분이 그 당시에는 부자였다 그랬는데 그분이 노장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아멘 장로님이에요. 아멘 장로님. 그런데 이분은요, 왜 그렇게 해서 그 LA에서 왜 그분이 제일 잘 살게 된? 이분은 무슨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아멘을 잘해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직업이 차장이었어요. 차장. 혹시 차장 아세요? 요즘은 여러분 차장 잘 모르시죠?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 이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때 차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버스에 차장이 2명 있었어요. 앞에도 하고 뒤에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만 이제 있고 그랬는데, 시골 지역 같은 데서, 이분은 시골에서 차장을 하셨어요. 시골에는 막 보찜 싸들고 짐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 차장이 그 짐 들어다가 차에다 싣고 또 내려줘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영어도 못하지, 할 거 없지, 아는 것 없지, 그러니까 그냥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하는 거 다 잘 못하는데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꾸 이분이 목사님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크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니 장로교에서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고 그러면서 수목금교로 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여러분, 아멘은 수목금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는 거지.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아멘. 그 나중에는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아멘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예, 그 장로님이 아멘을 해야지 선창을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데, 그날은 또 조용하더래요. 예, 자매 아멘도 참 습관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세요. 지금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인데 찾아오세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애를 못 낳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임신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하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그러고는 목사님께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며느리 머리에다가 손을 다 얹으시고, 주여 임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그러니 시어머니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며느리가 신앙이 좋으면 좀 아멘을 할 텐데 아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옆에서 있다가 며느리 대신으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랬는데요. 나중에 가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글쎄. 그 목사님 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며느리는 안 하고, 아멘 한 시어머니가 임신. 물론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멘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가 있어요. 매 예배 때만 설교 노트 전부 거기다가 적습니다. 전부 적어요. 왜? 그렇게 해야 주일 오후에 셀 모임을 할 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도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셀 모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나눌 때 그걸 보고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하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예배에 온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서로 교제하면 뭐예요? 정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이러면 정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새가족이 오면은 잘 정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전교회 처음 왔는데 꼬다난 보리자루 그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새가족들이 오면은요, 그 새가족들을 잘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바나바라고 아시죠? 바나바는 앞으로 해도 바나바고 뒤로 해도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울도 처음에 교회 정착 못했어요. 사도들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피해 다녔어요. 저 사람 또 옛날에 이승훈처럼 위장간첩으로 들어온 사람이지 몰라. 가까이 하면 안 돼.
야, 이래서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착을 못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어떻게 정착시켜요?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켜줘요. 아유, 바울은 지금 옛날의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 절대 안 믿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한 사람을 잘 정착시켜야 돼요. 새가족은 뭐 때문에 정착하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가족은 뭐 때문에 정착? 감동을 받으면 정착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정착. 오늘 제가 여기 오자마자 교회 영상에 감동받고 찬양에 감동받고 목사님의 감동받고 그렇게 얘기했죠. 감동받아야 정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그런 책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그 책 읽어보니까요, 어느 가게든 들어가서 20번만 감동하면 그 가게 대박 난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새가족이 교회 와서 10번 감동하면 교회 정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자꾸 끼쳐야 돼요. 어떻게?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우리 하드웨어라 그러죠.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같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잘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상이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 얼굴 하나하나가 다 전도집니다. 새가족이 와가지고 여러분 굳어있는 얼굴 보고, 아이고, 나도 이 교회 한 3년 다니면 저 사람 얼굴처럼 되겠네. 그러고 다시 안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근데 웃는 것도, 이것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가장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는 게 일단 눈이 웃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입만 웃어가지고요, 쓴웃음을 이거는 비웃는 웃음 비슷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눈도 웃어야 돼요. 이 눈꼬리가 약간 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과 여기 이빨 있죠? 요게 딱 이빨이 2mm 정도가 보이는 게 제일 좋대요. 이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윗니빨에 몇 미리? 2mm인가 살짝 조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웃는데, 이렇게 이빨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입꼬리는 가능하면 아주 귀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가족을 여러분이 맞이하면은요, 바나바 저리 가라요. 여러분 누구나가 새가족들,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부 저렇게 천사표냐. 에? 나도 이 교회 한 3년 다니면 저 사람처럼 천사표가 되겠네. 다음 주에 또 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정착할 확률이요 10%래요. 이야, 정말 무섭고 심각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은요 10%만 정착한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10%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10명 중에 9명은 1년 내에 교회 떠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도 아무리 많이 해서 데리고 뭐 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정착을 못 시켜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착만 잘 시켜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무슨 표? 천사표 얼굴이 탁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마스크로 다 가려놨어요. 마스크로 다 가려놨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가려 있어도 벗지는 마세요. 마스크 쓴 채로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시작.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이 웃으니까 됐네요. 그죠? 예, 입은 모르더라도 눈이 웃으니까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정착만 하면 뭐예요? 잘 자라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잘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정에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장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독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단들하고 붙으면 백전백패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훈련을 안 받거든. 잘 훈련 받는 거 싫어해요. 그냥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지 훈련 받으라.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훈련입니까? 이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훈련을 했어요. 줌으로 해도 못 모이면 줌으로 해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큰 공간에서 여기저기 뛰어 앉아가지고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고 그러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이단들은 한 사람 찍어놓고 말이죠 30명이 달려들어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볼 때처럼 달려들면 경기하고 떠나가죠. 근데 전략적으로 30명이 단계별로 정말 우리가 이단들의 그것은 배워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전략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여는 두 가지. 하나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 근데 이 양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1 양육입니다. 한 사람 놓고 한 사람이 1:1. 왜냐하면 이런 그룹으로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자기 속 얘기를 못해요. 그냥 뭐 나눕시다 하는 건 나눌 수 있는데 자기네 개인적인 깊은 얘기는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한마디 꺼내면 그게 다음 주에 전교인한테 퍼질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부터 하면서 다 알려버리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이 멘토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셀리더들과 총무님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양육.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개인 양육을 해요. 맞죠? 갓난아이가 있으면 개인 양육을 못한 사람 어디 가요? 고아원을 갑니다. 못한 경우에만 고아원에 가지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전부 개인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어요. 근데 교회는 99%가 개인 양육을 안 해요. 여러분 새가족 양육의 원동력이라는 책을 쓴 게리 쿤의 박사가 있어요. 새신자 사역의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조사한 통계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1%.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99%가 개인 양육을 안 받고 신앙생활한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99%가 개인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99%가 개인 양육을 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99%의 성도가 개인 양육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전 개척을 21년 전에 했거든요. 21년부터 계속 1:1 양육을 강조하고 교재도 쓰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받느냐면 목사님 저 1:1 양육하시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해요. 아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안 합니다. 경기하는 분들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다려주죠. 그렇죠? 때를 기다려주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 곧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 1대1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다음에는 뭐예요? 훈련이죠. 이제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하셨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열매 있는 리더가 되려면 잘 섬겨야 됩니다. 자, 여기에 44절, 45절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유무상통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우리가 잘 하려면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아주 팀워크가 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훨씬 낫죠. 그죠? 둘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팀워크를 여러분, 교회 이름이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섬기는 교회 이번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교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잘 지었나? 참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다 섬길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답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데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거기에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하고 같이 싸우러 갑니다. 지금 대적은 말이죠, 수십만 대군이에요. 블레셋 군사들. 그 다음에 병거가 3만에 마병이 5천에, 그리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러 칼 한 자루 가지고 가면서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부릅니다.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저 못 갑니다. 아니, 미쳤어요? 제가 칼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혼자 잘 가보십시오. 전 안 갑니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기든 소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상 14장 7절에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마음이 나눠지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나눠지면 일이 안 됩니다. 싸우느라고. 그런데 서로 부족한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얼마나 교회 일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팀워크입니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진 부서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일들을 잘 감당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단계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섬김 다음에 뭐냐면은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섬김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다시 전도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 4단계, 5단계, 이게 뭐예요? 섬김과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많이 예배해 두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좋은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상급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그 상급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멸류관과 상급을 얻는데 주인공처럼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잘 섬겨야 돼요. 섬기는 교회 왔는데 안 섬긴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 교회 왔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상급이 탁 준비되고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급, 최고의 상급, 이건 뭐예요? 전도 상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쪼록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을 얻는 건강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리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